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22절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쭤보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곳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뒤를 갈리라. 사람들의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타이타닉의 최후라고 하는 영화를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여객선 참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로까지 만들어져서 아주 유명한 초호화 유람선의 대형 참사를 소개를 했습니다. 타이타닉호는 1912년 탑승객 2223명을 태우고 영국 사우샘프턴을 출발해서 미국 뉴욕으로 가던 중에 대서양에서 거대한 빙산과 부딪히면서 곧바로 침몰을 했습니다. 당시 223명 중에 1514명이 바다에서 그렇게 침몰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당시 구조된 인간은 사람은 710명입니다. 그리고 1514명이 바다에서 수장이 됐습니다. 이 초호화 유람선은 46,328톤으로 층수는 11층, 그리고 그 안에는 대형 수영장, 초호화 스웨트룸, 실내 체육관, 그리고 찬란한 샹들리에로 눈부신 계단이 되어 있었고 또 대형 레스토랑, 또 더 넓은 산책 코스 등등 아주 화려하고 아름다운 거대한 유람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람선의 선박의 아랫부분에 빙산과 충돌하면서 약 90cm 정도가 그렇게 손상이 되면서 순식간에 바닷물이 엄청나게 선체 내로 들어오면서 그래서 침몰을 했습니다. 구명 모터로는 턱없이 부족해서 그렇게 많이 구원은 되지 못했습니다. 여자들과 그리고 아이들이 먼저 구명 보트에 옮겨 타고 있는 중에 어느 부인이 방에 놔두고 온 다이아 반지가 생각이 났어요. 아마 물방울 다이아 반지였던 것 같아요. 구명 모터를 안내하고 있는 이 선원에게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선원은 5분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5분 안에 돌아오지 못하면 목숨을 책임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여인이 다이아 반지를 찾으러 갔다가 선실 바닥에 널려있는 금, 은 보화를 보게 됐어요. 널려있는 이 금보화를 정신없이 주머니에 쓸어 담았습니다. 정신없이 주머니에 금은 보화를 쓸어 담다가 정신을 차려서 돌아와 보니 구명보트는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사람의 금을 움켜쥔다 하더라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성이 있는 겁니까? 그녀는 배가 침몰하고 있는 순간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판단력이 흐려져서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었으니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어차피 우리는 언젠가는 죽을 목숨이라면 이 구원의 문제보다 영생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땅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 나와 내 짐을 다 내려놓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십자가 부활의 그 능력과 사랑을 힘입어서 영생을 선물로 받고 오늘이라고 하는 이 세월을, 이 현재를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고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오늘 현재를 살아간다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으며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나중입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공생애 중에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번 말씀하신 이유는 그러한 일이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에 몇 차례 걸쳐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먼저 될 자와 나중 될 자를 말씀하신 배경을 보면 첫 번째는 마태복음 20장에서 포도 품꾼 비유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우리가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여기서 우리에게 떨어지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은 유대인의 공로교리 개념에 의한 것입니다. 제자들의 천국과는 철저히 유대인의 공로교리 개념이었어요. 천국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 선물이지 인간의 공로나 노력으로 주는 그런 성과물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더 나아가 천국도 이 세상의 질서처럼 계급과 지위가 있는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제자들끼리 부딪혔습니다.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잘났느냐, 이걸 가지고 다퉜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세속적인 천국관을 교정시킬 그런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포도 품꾼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천국은 세상의 1등이 꼴찌가 될 수가 있고 세상에서 꼴찌가 얼마든지 1등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 포도 품꾼의 비유에서 일꾼들이 포도원에 들어가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9시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12시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3시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오후 5시에 들어간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6시 하루 일과를 마쳤습니다. 주인이 이들에게 품삯을 구별 없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어요. 하루 종일 수고한 사람이나 1시간만 일한 사람이나 주인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품삯을 주었어요. 이때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이건 부당하다고 불평을 하는 겁니다. 약속에 틀린 건 아니지만 공평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다는 겁니다. 그때 주인이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약속대로 줬으면 그저 이걸 받고 돌아가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포도원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품꾼은 성도들입니다. 일찍 예수 믿고 교회 나와 일한 사람도 있고 늦게 예수 믿고 늦게 일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찍 나왔다 늦게 나왔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충성되게 성실하게 일을 했느냐 이걸 보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과 감사 충성을 보시는 분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1시간을 남겨놓고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은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마운 마음으로 일을 했겠습니까? 품꾼이라는 게 뭡니까? 품꾼은 하루를 벌어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날도 자기를 써주는 사람이 없으면 집에 있는 노무와 처자식이 굶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공치는가 보다 했는데 뜻밖에도 어떤 포도원 주인이 와서 1시간이라도 주인이 들어와서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가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고마운 마음으로 일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오늘도 먼저 된 자로 보신다 하는 겁니다. 세월을 놓쳤어요. 기회를 다 놓쳤습니다.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 인생 끝자락에 살아가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
나를 일꾼으로 써주셨다는 것, 이 은총의 부르심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충성되게 일을 했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런 사람을 볼 때 내가 먼저 된 자다,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에도 기도도 감사함으로 안 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일감을 맡겨주셨다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성스럽게 일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먼저 된 자로 보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 잘 부릅니다.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기도를 하여도, 헌신을 하여도, 예배를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뭔가 아쉬워. 봉사를 하고 헌신을 드려도 더 하지 못해도 뭔가 아쉬워. 기도를 하긴 했는데 무언가 더 많이 못해서 무언가 아쉬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사람, 천국에서 먼저 된 자다, 이렇게 선포를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성도 여러분, 먼저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끝까지 먼저 된 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로 인정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보시면은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 앞에 나왔다가 근심하며 돌아간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합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을 지켜라. 그 율법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요. 예수님께서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활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기서 한 가지 부족하다는 의미는 많은 것 중에서 한두 가지가 부족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면 가장 중요한 것, 프라이오리티, 가장 첫 번째인 것, 중요한 것, 그게 부족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면서 돌아갑니다. 부자라고 해서 다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또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억만장자라 할지라도 이것은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 재물을 선한 일에 사용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자기 중심적이고 세속적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 이 사람들이 천국에서 먼저 합니다. 이 청년은 재물을 포기할 마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평안을 얻으러 왔다가 불편한 신기를 갖고 돌아갑니다. 영생을 얻으러 왔다가 근심을 안고 돌아갑니다. 이 청년의 뒷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려워.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워. 여기서 부자는 하나님이 없는 세속적인 부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많다는 겁니다.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라고 하는 말씀은 가정을 파괴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계가 최우선이라는 겁니다. 복음이 먼저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후의 세계가 이 땅을 분명히 알고 영생을 얻고 살아가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 내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 하나님 오실 때 내가 먼저 된 자다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교류하며 교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적셔질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의 성품에 적셔질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그분의 성분이 더 많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신의 무능함을 철저히 깨닫고 은혜의 필요성에 사로잡혀서 오늘 살아가는 사람, 주여 나를 장악해 주시고 나를 장악할 수 있도록 주님께 오늘 나를 내드리는 사람, 하나님 제일주로 살아가는 사람, 믿음 제일주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먼저 될 자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부디 먼저 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주 앞에서 먹고 마신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열어주시옵소서 하면 그때 주인이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지 도무지 모르겠어. 그때 너희가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면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그때 주인이 말합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겠다.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때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라.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느니라. 주 앞에 먹고 마셨다는 것, 길거리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뜻이 무슨 뜻이면 한마디로 예수님과 친분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도 다녔어, 예배도 드린다고 드렸어, 설교도 들었어요, 주의 가르침도 받았어요.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에는 행악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모르겠다는 겁니다. 나를 떠나가라는 겁니다. 신분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주의 영이 나를 사로잡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내게 내 인생을 주장하시는 왕으로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서 킹덤 오브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월이 갈수록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이미 내 심령에 하나님 나라로 이동된 사람이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로 이동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이동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자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인간적으로 먼저 된 자들이 누굽니까? 먼저는 젊은 율법사입니다. 성경도 먼저 알았어요. 율법도 다 지켰어요. 그래서 나보다 더 경건하고 나보다 더 깨끗하고 자차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을 위해서는 재물을 포기하는 것이 좋다고 했을 때에 근심하며 돌아간 사람, 주님이 보실 때 이 사람은 나중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재물이 많다고 해서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부자라고 해서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사람을 보니까 이 재물 때문에 영생을 못 누리겠다는 거예요. 돈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믿음 생활을 못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만큼 스스로 작아져야 되는데 약대같이 커서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작아지려면 엄청난 고생을 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수없이 부정해야 됩니다. 고난을 치료해야 됩니다.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작아져야 됩니다. 두 번째, 인간적으로 먼저 된 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종교적으로 먼저 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분명 종교적으로 먼저 된 자들인데 먼저 됐다는 이 고정관념을 깨트리지 못해서 예수의 영이, 회개의 영이 임할 수가 없었어요. 성경 지식이 많아요. 남보다 깨끗하게 살아갔다는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회개의 영이 임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영접할 수가 없었으니 결국은 이들은 영원히 나중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마태복음 21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창기와 세리보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해당이 되는 말씀이고 담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당대에 저놓고 거룩하고 귀한 존재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천국에 못 들어가고 너희들의 사랑 같지도 않게 여기는 저 창기와 더러운 세리가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야. 저들이 예수님을 가만둘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정관념을 깨트려야 하십니다. 고정관념을 깨야 합니다. 내가 먼저 됐다는 것, 내가 먼저 교회에서 기득권을 가졌다는 걸 깨끗하게 잊어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인정하시면은 그것으로 족하다.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 그 사람이 먼저 됐다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인간적으로 먼저 된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저들은 누가 크냐 변론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관록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가 먼저 될 자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먼저 될 자라는 겁니다. 이 문은 좁지만은 생명의 문입니다. 이 좁은 문을 통해서 영생의 길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좁은 문은 생명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영원한 행복입니다. 멸망으로 가는 길은 그 길이 크고 넓어서 그 길로 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 우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놓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8장 8절에서도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너희 앞에 두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지금도 선악과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생명의 길은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갈 만한 가치가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길, 믿음의 길, 진리의 길, 십자가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와 부딪힌 경험이 없으면 확신을 갖기가 어려워요. 이 좁은 문은 예수님과 부딪히고 그분께 함께 굴복된 자만이 선택할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와 부딪힌 경험이 있는 자만이 자기를 뽑아낼 수 있고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죽이는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좁은 길로 가자면 포기할 것도 많아요. 내려놓아야 할 것도 많습니다.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를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를 죽이는 작업이 쉽지가 않아서 그게 내 힘으로는 안 돼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만의 좁은 길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도착 지점에 서로 다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멸망이고 어떤 사람은 구원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길, 어떤 문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운명의 결정이 되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성령 역사가 내 안에서 활성화되어져야 돼요.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서 번성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 삶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먼저 된 자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살아야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지고 그것을 경험해야 좁은 문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이 확신을 갖고 생명의 길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좁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삶이라는 게 뭡니까? 성령께서 나를 다루어 주셔서 내가 분쇄가 되고 내가 깨트려지는 겁니다. 겉사람이 분쇄되고 깨트려지는 만큼 우리의 겉사람이 후패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속사람이 번성해지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첩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에 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먼저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십자가의 길이 무엇입니까? 내가 잃어버려야 될 것, 내 속에서 없어져야 될 영역들, 엉겁게 찔린 사람처럼
염려, 근심, 이런 불안케 하는 이 요소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제거해 나가시는 역사가 바로 십자가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 아닌 것들, 삶의 우선순위가 이 잘못된 것들, 내 생각에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잘못된 사고 체계, 이런 것들이 성령의 다루심을 통해서 제거되어야 되고 부서뜨려야 되고 그리고 분쇄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늘 하는 얘기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십자가의 길로 인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리로까지 인도해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정치를 보십시오. 분명 대통령을 비롯해서 먼저 된 자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정치권이 바뀌고 보니까 어제 1등 공신이 오늘 역작이 돼서 감옥에 가는 일이 허다합니다. 정치권이 바뀌면 또 적폐, 청산으로 또 감옥 가는 사람들이 아마 허다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1등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제가 농담을 했어요. 주여, 저는 대통령이 안 된 것을 참 감사합니다. 나 대통령 시켜줘도 나 안 하겠어. 저도 또 아멘 하셨어. 난 대통령 못 하겠어요. 시켜줘도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대통령 안 된 거 참 감사합니다. 정치가 바뀌면 또 1등 공신이 역적이 돼서 감옥에 갈지 누가 압니까? 신문에 난 거 보니까 싹쓸이로 감옥 갔더라. 세상에서 1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1등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강철회사 사장인 카네기가 후계자를 지명한다고 해서 온 세계의 시선이 그리로 쏠렸어요. 그 회사의 중역들 중에는 아주 탁월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누가 후계자가 될 것인가 관심의 초점이 됐습니다. 그런데 카네기는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시부라고 하는 사람을 후계자로 지명을 했습니다. 세계가 다 놀랐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이 시부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부는 원래 정원 총섭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정원 총섭으로 입사를 했다가 얼마나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일을 했는지 공장 안까지 다 청소를 누가 시키지 않아도 했어요. 얼마나 성실하고 근면하게 일을 하는지. 그래서 간부들의 눈에 띄어서 청소부에서 정식 직원으로 채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원으로 승진이 됐고 마침내는 카네기의 비서로 발탁이 됐어요. 그가 비서가 된 다음에는 메모지와 펜을 들고 마치 카네기의 그림자처럼 그의 길을 따라다니면서 보좌를 했습니다. 항상 메모지를 그의 손에 들려 있었어요. 사장인 카네기가 지시를 하면 일일이 받아 적고 체크하고 그리고 점검하고 아주 그래서 카네기가 제일 신이 많은 사람이 됐어요.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충성이기 때문에 카네기의 후계자가 돼서 회사의 경영을 물려받게 됐습니다. 그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했답니다.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미국의 인류 회사를 나오고 박박사가 많은데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써준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나를 이렇게 나를 써주셨어요. 모든 일에 성실하게, 모든 일에 충성하고, 모든 일에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간에 포도원에 들어와 일한 사람처럼 매사에 감사함으로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 가치신 하나님으로 살고 이 땅에서 이미 영생을 얻은 자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좁은 문으로 십자가의 삶으로 하나님의 다루심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익숙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먼저 된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성분이 날마다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좁은 문에 대한 확신을 갖고 생명의 길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에 내가 주를 낳은 것처럼
주님이 나를 안 것처럼 피차 친숙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이 땅에서부터 준비되고 연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먼저 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예수를 믿었으면 끝까지 먼저 된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나중에 예수를 믿었다면 주님께서 먼저 된 자로 인정해 주시는 우리 믿음 생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영생을 얻고 주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에게 초점을 맞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좁은 문 좁은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십자가 부활의 능력 있는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연합되어져서 좁은 길도 넉넉하게 이겨내며 견디며 돌파해내는 우리의 믿음 생활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우리를 먼저 된 자로 인정해 주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